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으시는 중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것 말씀을 듣고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땅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는 것을 통해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운다. 아는 것을 통해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그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 말은 1953년에 그 에드워드 체리라고 하는 영국 인지심리학자가 시작한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화면 밑에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주위가 소란스러워도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알아듣는 뇌의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광장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속에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오. 거기는 수많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엄마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칵테일 파티 효과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게 이 청각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각에도 나타난다고 해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 사진들을 이렇게 쭉 배열을 해놓고요, 계속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이제 한 번만 보여주고 사진을 또 막 돌려요. 그리고 찾으라고 하면 잘 못 찾는데 여러 사진 중에서 내 사진을 집어넣어 놓고 돌려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찾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청각의 이 용어를 적용할 때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고, 그리고 이 시각에 이것을 적용할 때는 컬러버스 효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입니다. 그건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모습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면 그분의 모습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모습을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서기 29년 30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느냐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건 너무나 여러 평행절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으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어떤 비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으신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씨가 길가에 뿌려졌고요, 그리고 바위 위 또는 돌밭에 뿌려졌고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졌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요.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8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놓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 신앙의 모습,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실물교훈 보급판 15페이지에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목적을 갖고 설명을 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셨을 뿐 아니라, 우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다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크신 농부로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업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우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진 않고요. 첫 번째 줄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맹자라고 하는 것은 이 쌍맹자고요, 아자도 싹 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11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인데 그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싹 틔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력입니다. 그 씨앗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있어요. 밭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씨앗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씨, 그것이 전부 말라서 이 씨앗을 과연 심으면 과연 이곳에서, 이 씨앗에서 싹이 날까? 이렇게 생각할 만한 말라 비틀어진 씨앗이라도 심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력이 있다고 여기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어떻게 된다?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지낸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무엇을 받는데요? 품성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맨 마지막 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은 수용성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의 생명이 있어요. 밭이 아니라 씨앗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밭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밭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밭이 준비될 때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확인해 보길 원하는데,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길가인지 이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그 길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 내 마음밭의 상태는 이 혹시 길가가 아닌지. 여러분, 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8장 12절입니다. 같이 좀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길가에 있는 길가라고 하는 밭의 상태를 이제 묘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설명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아 버린대요. 이 실물 교훈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씨앗, 그게 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아주 다져진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에요. 네. 거기에서 혹시 비가 와서 길바닥에 혹시 비가 와서, 그리고 또 때마침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싹이 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마음이라고도 했고요, 길가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또 다른 말로는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빼앗긴 마음,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 여러분,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우리가 말씀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어서이기도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마음일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것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이제 입대를 하면 너희들은 민간인이 아니야, 이렇게 딱 엄포를 놓잖아요. 너희들은 국가의 재산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군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계속 반복해서요, 나라를 지키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군인들이 하는 일은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그게 경계 근무지요.
그래서 주둔지가 있으면 쭉 울타리가 있고요. 그리고 각 그 구역마다 코스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초소를 만들어 놓고 야간에도 그 잠을 자지 않고 돌아가면서 보초를 쓴다고요. 경계 근무를 쓰는 거예요. 무엇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거기를 적군으로부터 빼앗기면 모두 다 죽는 것이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 주둔지를 지켜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이루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반복하는 훈련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보초 서는 일도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잠을 자지 않고 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마귀로부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린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헤집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떼어놓으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 생활은 어떤 영적 생활입니까?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이 교육 163페이지에 보면 성경은 지적 훈련의 방편으로서 아무 다른 책보다 또는 모든 다른 책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욱 효과적인 책이다. 그랬어요. 이 지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적 훈련을 잘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뭐 할 수 있어요? 마귀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돼요. 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연약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반복되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음 상태를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뭘까요? 돌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돌밭은 아닌가? 여기 여러분 돌밭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해주었느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무엇이 없어요? 뿌리가 없대요. 돌밭에서 돌 위에서 바위 위에서 가끔 싹을 틔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에 가보면 특별히 이 소나무가 아주 멋있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게 이 바위 틈 속에 이 씨를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싹을 틔우고 이 나무가 자라났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바위 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설명을 좀 해주었느냐 하면 여기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씨가 뿌려진 씨가 뿌려진 돌밭은 흙이 깊지 못하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마치 바위 위에 돌밭 같은 내 마음의 상태는 뭐라고도 묘사를 했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선천적인 이기심을 일컫고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돌밭 청중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무엇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될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 없는 자? 체험적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분이 정말 좋으신 분인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돌밭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흔들림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줄만 좀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문장까지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함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죠?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뭐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는 우리가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내가 혹시 여러분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의 상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무슨 마음이 어디예요? 가시덤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것에 대한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석을 해주었는데, 복음의 씨는 가끔 가시떨기와 잡초 속에 떨어지는 수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종래의 습관과 행위와 죄된 생애를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나쁜 습관들, 그걸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쁜,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실 만한 습관이 아닌 그런 신앙의 모습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할 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떤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느냐 하면, 무슨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가시떨기, 가시덤불 같은 마음 상태이시길 원하십니까? 돌밭이길 원하십니까? 길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땅 되길 원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좋은 땅에 대해서 그저 설명하는 것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 해주시기 위해서 그냥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길가 같은 마음으로 살겠어요? 어떻게 돌밭 같은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좋은 땅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싹을 키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이 좋은 땅은 우리의 결심으로, 주장으로,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결심해 보셨다고요. 좋은 땅으로 살아야 돼. 길가 같은 마음이어서는 안 돼. 그렇게 살아야지 2024년은 그런 결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를 표현하셨잖아요.
그렇게 주장하셨다고요. 올해는 길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 거야. 분명해, 확실해. 이렇게 주장하고 2024년 1월을 시작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길가 같기도 하고요, 돌밭 같기도 하고요, 가시덤불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막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일 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쩌자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치 여러분 이건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만 남게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읽으셨던 그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해 설명하셨을 뿐 아니라 크신 농부로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업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 돌밭 같은 우리의 마음,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데 결국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믿음,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만 해도 반쯤 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고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그 문제 해결은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사복음서, 특별히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1차적으로 진단하라는 거예요. 길가인지 확실하게 들여다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보여지는 마음은 전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좋은 땅 같지만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지요. 내가 이 가시덤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얘기 못하지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전혀 싹이 트지 않고, 그래서 절망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절망이고. 여러분,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인데 어떻게 그 말씀이 달겠습니까? 감동이 없지요. 싹이 틔워져야, 그것은 이 씨앗은 생명인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야 기쁨이 있고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것 아닙니까? 아, 믿음 생활이 이래서 행복한 것이로구나. 이래서 헌신, 완전한 헌신이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봉사가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그리스도인이 믿는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로구나.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를 자각하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문제가 내가 지금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순서는 내 의지를 내려놓는다고. 하나님, 속수무책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봐도 되지 않는군요. 주장뿐입니다. 결심뿐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절망의 이 구렁텅이에서 저를 어떻게 끄집어내 주시겠습니까? 내 의지가 깨어지고요. 내 주장이 깨어진다고요. 내 결심이 정말 부질없고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가 깨지고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깨시길 원하시고 있다고요. 내 주장, 늘 주장뿐인 내 마음, 그거 깨뜨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결심, 내 결심, 하나님을 뺀 내 결심,
그거 깨뜨리시길 원하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된 영혼은 결국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배를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주님께 배를 내어드리면서 가졌던 마음이었다고요.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이런 결과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베드로가 다시 배를 이 예수님을 태우고 바다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배를 내어드리는 마음은 우리 의지가 깨어지고 결심이 깨지고 주장이 깨진 후에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가 길가임을 알아야 돼. 네가 가시덤불임을 알아야 돼. 돌받침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주장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결심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땅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 목조주택을 하시는 건축가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젊은 집사님들이.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좀 하는 중에 여러 그 연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여러 연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서 그분이 쓰는 연장들을 이렇게 구경하는 그 기회가 좀 있었어요. 엄청 많은 연장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보니까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연장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그 연장을 새로 교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낡았어요. 이게 뭐 전동 공구도 많고 또 수공구도 있고 이렇게 한데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좀 질문했냐면 이 연장들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교환을 안 하고 다시 사시지 않는 이유가 있냐고. 이분이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제 손에 딱 잡히는 연장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공구, 지금은 쓰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그 낡아 빠진 톱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제 손에 딱 잡히는 연장이 제일 좋던데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무엇에 누구에게 잡혀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딱 잡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에 잡혀 사는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재물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지위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여러분 신기루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곧 사라진다고요. 우리의 건강요? 그것도 여러분 세월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장사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 세월 잡으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세월은 동일하게 시간 흘러가지 않습니까? 누구에 잡히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잡히십시오. 목사에게 잡히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께는 잡히셔야 돼요. 마지막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선천적으로 시작.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무엇함으로써? 우리의 선천적으로 내가 이 성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악한 성질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될 수 있대요.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여.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께서 내 의지를 대신해서, 내 주장을 대신해서, 결심을 대신해서 일하실 때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결심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